우리 함께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독수리는 나익짐승 중 가장 영맹한 새입니다. 우리 새들의 왕이다라고 불려지기도 하지요. 독수리가 하늘 높이 비상하는 것을 보면 독수리의 유형이 어떠한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높이 오르는 새.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 산을 오르는 사람들은 산 꼭대기 정상에 오르고 싶어 등산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꼭대기에 이르러, 정상에 이르러 소리칩니다. 큰 소리로 아래를 향하여 소리치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또 조금씩 올라가기를 원하는 것, 때로는 좀 뒤처져지고 더딜지라도 우리의 삶에서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것. 그래서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이런 힘을,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런 새 힘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가 성도들의 심령 속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 40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들려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포로가 되어 이방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삶이 쉽지 않은 삶이었죠. 매일 탄식하고 아파하고 그리고 눈물과 근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삶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갔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그들에게는 눈물과 한숨, 탄식이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지 않으실까? 우리의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하나님께는 어찌하여 숨겨졌는가 하고 그들은 매일 탄식하며 살아갑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사람의 연약함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의 연약함은 환경을 사람이 온전히 상황을 바꿀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게 약하다, 그래서 그런 환경들을 받아들인다고 할지라도 해결되지 않는 아픔이 여전히 있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를 기억하지 못하시는가? 왜 이런 아픔들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허용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27절을 보시면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께 벗어나고 있는가 하고 소리칩니다. 어찌하여 내 아픔과 이 어려움들은 하나님께 숨겨져 있는가? 하나님이 어찌 돌아보시지 아니하는가 하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자리에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라라는 거예요. 앙망이라는 표현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는 것, 그것이 앙망입니다. 여호와를 우리가 앙망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제발 좀 나의 삶에 오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이 간절하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 어디에 있을까?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아시죠? 지난 한 주간도 참 힘들었습니다. 눈물을 흘려하고 아파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함께 오셔서 이 아픔과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는 앙망하며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 평안해야지 가능하다라고 여기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심령에 평안함이 찾아올 때, 평화가 있을 때 하나님을 앙망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심, 걱정, 염려를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앙망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0년의 삶을 사시면서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만나게 되는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우리와 달리 죄는 없으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아픔들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체휼하셨기 때문에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아시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 평안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 참 평안을 얻으면 그 평안함 가운데 하나님을 앙망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 주는 평안은 가장된, 위장된 평안일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 그 평안이 다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가지고 재물을 얻어서, 명예를 얻어서 얻는 평안이라면 어느 순간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시는 평안은,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만이 우리가 누려야 될 온전한 참 평안이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주 안에 있는 이 평안함이 우리의 마음속에 채워질 때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를 앙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란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우리의 앙망해야 될 대상, 바라고 기다리는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란다는 것은 만족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하는 것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대들, 믿음의 선진들은 이 고백을 우리 가운데 들려줍니다. 오직 그에게 구원이 있으므로 나는 하나님을 바랍니다. 시편 62편 1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시편 62편 10절 5절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모든 소망이 내가 앙망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있음을 믿음의 선배가 고백합니다. 이뿐 아니라 하나님의 보냄받은 선지자들도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앙망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오시옵소서, 이곳에 오시옵소서라고 간절하게 사모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스바냐 선지자입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하나님께 고백하며 그의 삶에 다가오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들려주고 있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앙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오심을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 하나님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삶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앙망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보시고 우리 때문에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박국 선지자 역시 하나님을 앙망하여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노래합니다. 하박국 3장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앙망하여 주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 또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노래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입니다. 우리가 앙망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오직 하나님뿐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우리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호와를 앙망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앙망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라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으로 만족한다는 의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충분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당장 어려움들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십시오. 어찌하여 듣지 못하십니까? 어찌하여 내 이 온통함은 하나님께 감추어지고 있습니까?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그런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누군가는 야, 너무나 무책임한 것 아니냐, 당신이 해야 할 일을 왜 하나님께 떠넘기고 있느냐 하고 우리를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이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며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삶들을 바꿔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렇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다립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를 앙망하지 못합니다. 이 어려움의 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할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과정에서 이와 같은 일을 만납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을 앙망할 수 있는 그런 순간에 그들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 모세는 하나님을 여전히 앙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자 바로는 600승의 병거를 가지고 뒤쫓아옵니다. 앞에는 더 이상 지나갈 수 없는 홍해가 그들 앞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뒤로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자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우리를 외국까지 나와서 죽게 하느냐, 이 광야에서 우리가 죽게 하느냐 하고 원망불평합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했던 모세는 지금 그 상황에 다가오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백성들 앞에 외치고 소리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것이에요. 이런 상황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러니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앙망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모세 시대에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십시오. 그러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넘어갈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모세는 원망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소리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책임한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붙들어 내실 것이다. 하나님 혹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사자굴 속에 건져내지 아니하실지라도 풀무불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내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다라는 것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순간에 그들의 마음의 평화가 깨지고 외부적인 상황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심, 걱정, 염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했던 모세는 그들 앞에 서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실 구원을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하나님께 나는 소망을 둡니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소망을 둬야 될 곳이,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될 분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시편 146편 3절 5절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를 앙망하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이처럼 두십시오. 하나님께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탄식하고 아파하는 그 순간에도 어찌하여 나의 이 온통함과 어려움은 하나님께 가리워졌는가라고 우리가 애통해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소망을 가지고 다가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여호와께 두십시오. 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28절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땅 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아니 이후로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너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을 그때 하나님이 그들의 신음과 고통을 들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켜가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지 않았느냐? 삶을 바꾸고 회복시키지 않았느냐? 내가 바로 하나님 여호와다. 너의 삶을 인도하고 회복시키시고 지금도 함께하여 이끌어주는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여호와를 앙망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축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입니다. 세움과 능력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여러분 사람의 연약함은 뭘까요? 누구든지 피곤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어떤 사람도 피곤함이 없을 수가 없다. 이게 약함이에요. 아무리 강한 사람도 피곤함이 다가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연약함까지도 하나님 해결해 주시겠다. 어떻게? 나를 바라보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앙망하는 너희에게 내가 세임과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여 주신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제자들이 얼마나 낙심하였을까. 그들은 숨었습니다. 때로는 떠나갔습니다. 이제 우리까지 붙잡혀 죽게 되었구나 하고 숨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시고 말씀합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을 주시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기까지 기도하자 하나님의 성령 오순절 그들 가운데 강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능력의 사람이 되었어요. 능력의 삶.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자 그들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어디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신다. 그리스도가 되신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시다 라고 외치고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를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 불편하고 듣기 싫고 그런 이들을 붙잡습니다.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끌어낼 때 그들은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외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다 하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능력의 사람이 된 거예요.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주심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와를 앙망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능력 있는 삶을 어디서든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시는 두 번째 은혜와 축복은 우리로 하여금 올라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우리의 삶을 이처럼 올라가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될 그 목표는 어디일까? 올라가야 될 곳은 어디일까? 그것은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입니다. 영광의 자리. 독수리는 날개를 펼치고 하늘을 향하여 높이 비상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높은 곳에서 그가 원하는 목표물을 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력이 아주 좋거든요. 높은 곳에서 우리로 하여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주시겠다 하시는 의미는, 우리는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보면 온전하게 똑바로 바르게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이 가르쳐주는 가치를 가지고, 이 땅의 방법들을 가지고 이 땅을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기쁨이 온전하게 우리 가운데 다가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높이 올라가게 하시겠다는,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보시는 그 눈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보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가지고 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것들을 가지고 세상을 보도록 우리를 높은 곳에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 가진 믿음입니다. 이제 우리가 도달해야 될 온전한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높은 곳, 곧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되는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자라가야 될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표 역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12장 주 예수를 바라보라, 바라보라, 언제나 예수를 바라보라. 빌립보서에서도 표대가 되시는 예수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나아가라. 로마서 13장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옷 입고.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높이 올라가도록 하는 삶을 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세상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목표, 우리의 올라가야 될, 도달될 목표,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 독수리의 올라감 같은 그런 새 힘을 얻어야 합니다. 독수리가 비상하여 올라갈 때 어떻습니까? 양 날개를 활짝 펴고 올라가죠. 그런데 한쪽의 날개가 상하거나 또 다쳤거나 사용할 수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온전히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균형감이 필요하다. 균형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육과 영으로 창조된 사람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영은 쓸모없는 거, 육은 쓸모없는 거, 이렇게 단적으로 나눠서 분리해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우리라고 말할 때 영과 육이 함께 있을 때 우리입니다. 그리고 죽음은 이 영이 육과 분리되는 상태. 육은 땅에 남지만 영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그 상태가 바로 죽음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영과 육을 우리가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 육적인 것은 다 무시하고 버려야 되는가? 육적인 삶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먹고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영적인 삶을 무시해도 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에서
균형을 잘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의 삶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주신 직분을 따라서 우리 가운데 재능을 가지고 삶의 자리 삶을 살아갑니다. 바로 그때에 이 균형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균형감. 그래야지만 올라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리고 또 하나, 독수리가 높이 올라갈 때 반드시 독수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람입니다. 바람. 상승 바람이죠. 불어오는 상승 바람을 타고 올라갑니다. 이 바람을 잘 타야지, 상승 바람을 잘 타야지만 독수리가 높이 올라가듯 우리도 이 바람을 잘 타야 됩니다. 세상이 가르쳐주는 방법을 따라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세상의 방법 같은 바람을 타고 잘 나갈 수가 있어요. 세상 속에서 잘 되고 또 높은 지위도 얻고 원하는 대로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가장 멀어진 자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삶을 살아가는데 이 바람이 아니라 세상이 가르쳐주는 바람,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면 원한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너무나 멀어진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타야 될 바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도달해야 될 그 올라가야 될 자리,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왜 제자라고 얘기할까? 예수의 제자라고 표현할까? 예수 닮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닮았다는 거. 우리가 믿음과 신앙의 삶이 깊어지고 더 깊어지면 우리의 삶에 예수가 점점 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려고, 아니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어느 순간 우리 안에서 그렇게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타고 예수의 상승 바람을 타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믿음이죠.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가치를 붙잡고 우리의 삶의 방향인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올라가야 될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때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거추장스러운 것들은 어떤 것이었는가?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이었어요. 그가 배웠던 모든 학문도, 그가 가진 모든 유익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데 배설물처럼 버렸다라고 선포하고 외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 아닌 것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소리치고 외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다. 그러니 나를 이제 아무도 무시하지 말아라 하고 소리쳐 외칩니다.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그리스도가 아닌 것들은 모두 다 내어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겼지만 내가 이것들을 버리는 것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 고상하기 때문에 하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의 흔적,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의 흔적을 내 안에 가지노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나가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내 삶에 간절히 하나님이 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근심하고 탄식하고 왜 어찌하여 내 삶은 하나님께 감추어졌는가 말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오셔서 새 힘과 능력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여호와를 앙망하시는 성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표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나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디서나 삶의 자리에 여호와를 앙망하셔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충만한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우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 예배함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고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주 앞에 있사오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힘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올라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